너무 늦게 찾아왔죠? 저희 식구가 10식구입니다. 제가 9번째고 우리 이정희 사모가 10번째 라스트. 그래서 뭐 많이 낳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낳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제 동생이 우리 목사님하고 또 결혼하고 또 목회자로 이렇게 건다고 했을 때 비록 미국에 있었지만은 나오지 못했지만은 아마 가장 기뻐했던 식구 중에 아마 제가 가장 기뻐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집안 동서로서 제가 처음 이제 목사가 됐는데 또 우리 목사님 바로 옆에 딱 계시니까 더 힘이 나고 또 이렇게 혼자 한국에서 많은 식구들을 위해서 또한 많은 그런 기도와 또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꼭 한번 우리 교회에서 참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고 또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85년도에 유학을 떠났는데 뭐 이번 이제 5번째 한 10년마다 이렇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유학할 때 들어오시고 또 우리 집안 집사람 또 우리 경사했을 때 이렇게 왔던 것이 오늘 이번 5번째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장로교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고 학동신학교에 졸업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가서 리버티 신학교라고 진례교 다닙니다. 거기서 이제 종교학을 1년 만에 마치고 또 달라스로 와서 달라스 신학교에서 이렇게 또 신학 석사를 마치게 되고 또 일반 대학에 가서 이제 박사과정 제가 전공한 것은 교육학, 장년교육하고 평생교육. 아마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런 교육이죠. 얼마나 우리 한국에 장년들이 노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을 전공했는데 그 전공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지만은 진례교단이나 또 이렇게 또 세대주의 신학에 그런 본사를 할 수 있는 달라스 신학교 또 여러 또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전투의 종들을 만나게 하셔서 제 시각을 완전히 다 더 넓게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이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치유사역이라든지 또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그냥 머리 지식이 아니라 지성과 영성이 같이 곁들여진 것이 정말 목사님들에게 참 필요한 건데 그런 계기가 되어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무진장이 많지만은 그곳에서 제가 가장 깊게 또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경험한 그런 것에 가장 엑기스 가운데 하나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 들은 그런 말씀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통 처음 듣는 말씀하면은 되기가 어렵다. 목사님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처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 문을 닫지 마시고 여러분 오시고 마치 제가 장로교단에서 자라서 많은 그런 문을 하나님께서 제가 안 여니까 하나님께서 열게 하셔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말 무궁무진하시고 광대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에 갇혀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하려고 하니까 서두가 왜 길어질까요? 생판 모르는 말씀이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라고. 저는 이단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전하고 싶은 핵심 가운데 하나를 제가 나누고자 하니까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기호와 계시형으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예수님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의 사도라 불리우는 그런 우리 사도 요한이 참 지은 하나님께서 참 주신 그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기록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90년에서 95년이요. 요한계시록은 95년경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 1서는 그전 90년에서 95년경에 예배소 교회를 섬기면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이 이제 거의 다 마감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물론 그렇지만 요한일서도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세계에 그가 남기고 싶은 굉장히 기시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들, 특별히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합치게 될 이렇게 그런 이단의 그런 도전이라든지 또 이단을 할 때는 항상 뭐 다른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내 자신 안에서도 이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런 유혹과 미혹에 끌려가기 쉬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아주 굉장히 깊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여기 요한일서 이 서도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 예수님과 또 선생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야말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팬데믹 때문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고 몇 명만 모이라 성경책은 가져오지 말라 이런 유혹이 이런 미혹과 그런 도전들이 우리는 이미 다 한 번 다 경험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세에 임할 그런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올 마지막 그런 시험과 그런 대환란을 우리가 이미 사전에 우리가 연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각성되고 새로워지고 다음에 이런 도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보다 더 강한 그런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좋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다시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보고 배우라고.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똑같은 전체를 받지 말라고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갑자기 주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미리 경험하게 하세요.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특별히 우리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위기나 위험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렇죠? 우리와 지금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 그렇게 우리와 지금 육체적으로 함께 하지 않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같이 옆에 있어야 교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식구들이 많이 있지만 멀리 2억 만에 떨어져 있으니까 교제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육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로 3절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게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이라는 것은 다 영어 공부하시잖아요. 과거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또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나 동작을 가리킬 때에 쓰는 표현이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영어에 보면은 what we have heard, 우리말은 우리가 들은 바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왔던 바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온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what we have seen with eyes, 우리의 눈으로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본 바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what we have looked at and then touched with our hand. 전부 다 과거, 현재 완료입니다. 옛날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고 또 만지고 있고 들은 바다. 누구를? 예수님을 이미 승천하셔서 지금 한 60년이 지난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무슨 다른 사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편지를 받은 또 초대교회 그런 성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예수님께 지금 계속해서 좀 듣고 와 있다,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예수님을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진 바다, 만진 바다, 만진다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맞아요. 여기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we have seen, 우리가 보아왔다는 얘기.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왔다. 또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보았고 들은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좀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지만은 그들이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60년이 지나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60년이 지난 가운데서도 지금 예전에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로부터 똑같은 음성을 듣고 똑같이 보고 있고 똑같이 보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더니 노망이 들었나? 그런 뜻이겠습니까? 자, 근데 사도 요한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계속 써서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알아야 우리가 뜻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다 영어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You have heard him. 그로부터 계속적으로 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왔다. Have been taught in him. 예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가르침을 받아왔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을 때에 약 3년에서 3년 반 동안 직접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야 내가 가르쳤잖아. 너희는 나한테서 가르침을 받았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여기 들어왔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가르친 겁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듣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도록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인 것이고, 사도 요한도 동일한 그런 내용을 그렇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함께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누구로부터 듣고 누구를 보고 누구로부터 또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가?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정영 목사? 아니 우리 문기식 목사님? 아니다는 거예요. 아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여기 있습니까? 같이 한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내 양,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은 문기승 목사님의 양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가야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지금 방법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들이 이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을 개성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심지어 만질 수가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한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걸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되죠? 감사합니다. 기대 안 하면 제 설교가 길어집니다. 빨리 하면 설교가 빨리 끝나는 거고 저는 한 사람도 조금 더 이해하기를 원해서 가끔마다 설교가 길어지는데 그건 제 탓만이 아니고 하여튼 간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는가? 지금 육체적으로 함께 하셔야 하면은 우리 곁에 지금 함께 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볼 수가 있는가?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 때 그것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뭐 예수님 내려오세요. 내가 좀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죠.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 히브리서 12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되 특별히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어디 먼저 바라봅니까? 발부터 바라보는 사람이 없죠? 어디 먼저 바라봅니까? 제일 먼저 째려보는 것이 얼굴 아닙니까? 얼굴. 이제는 목사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 얼굴 가운데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눈동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전년 남자들이 스파크가 튀어서 눈이 맞아서 결혼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바라봐요? 믿음으로. 한번 다 바라볼까요? 한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바로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민족들은 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러 성화라든지 뭐 이런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일 것이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놓고 바라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아무런 무슨 형상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것이 무슨 성화든 간에 어떤 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리면서 그 예수님의 눈을 조용한 가운데 바라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제가 쓰는 그런 방법은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할 때 그냥 이 고개를 확 숙이잖아요. 네? 확 숙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 되면 피곤하고 목도 뻐근하고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장 편한 자세로 해서 이렇게 손을 쥐고 그냥 앞에 약간 정면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자, 예수님 어떻게 바라봅니까? 가장 예수님께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뭘까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치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속에 안기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자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잠잠히 고요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내 때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 예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 빛이 비추니까 지금 여기 다 등을 켰기 때문에 이 캄캄한 그런 공간을 할지라도 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근심으로 어둡고 걱정으로 어둡고 슬픔으로 어둡고 마음대로 안 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어둡습니까? 그럴 때 딴짓하지 말고 조용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할 때에 무엇을 비춰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을 비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과 걱정,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위기에 있든 간에 자꾸만 기도만 내가 내 기도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이 영광의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 교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모르셨나요? 네. 영광이 비춘 여기서 보면은 교회와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과 오직 교회만의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가장 영광이 강력하게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몸된 교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네? 바라볼 수 있겠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건 별로 큰 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그 두 번째 섹션에서 우리 첫 번째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진리를 사랑으로 도덕적으로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달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말 번역이 우리 개혁이나 또 우리 개정 번역도 잘 하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잊혀지고 있어요. 여기 영어에서 보면은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줌으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살아갈 수 있다. 영적인 성장, 제자 훈련의 그런 최고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진리를 사랑으로 말해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가장 심플한 그런 방법이에요. 네? 물론 많은 제자 훈련도 있지만은 가장 좋은 아주 그냥 한 귀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줌으로. 자, 진리가 뭐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물론 예수님도 진리지만 무엇이 또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성경. 성경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성경을 사랑으로 말해주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내가 사랑하노라 하면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니까, 그런 사랑의 책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짜증내면서 졸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반응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짜증나면서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하면서 짜증내면서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게 내 하나님의 사랑이 되니까 사랑으로 고백해주는 사랑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해주는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말하는 여러분이 듣는 거죠. 그렇죠?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그 사람 역시도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나 또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나 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비결입니다. 뭐 하늘에서 갑자기 정령하라고 하면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지막하지만은 또 각기 나라마다 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영어 못해서 못 듣고 그것이 아니다. 우리말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나도 사랑으로 말하면서 그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네?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그 기적 사건 하시면서 그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인 땅 군중에 하신 말씀만이 아니고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시대? 현재 완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현재 완료를 모르면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가 아니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말해주고 들을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스피릿,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 새 생명을 얻는 새 생명을 얻어서 더 그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우리의 영혼이 자라갈 수 있는 영의 양식. 그것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때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내 앞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 두 번째,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말해주라 합니다.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말해주라.
이 대언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온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개역 한글에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대언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오늘 이 새로 번역하는 거나 개역개정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말이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했어요. 바로 그 영이에요. 스피릿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시고, 예? 내가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대언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 한글판이 가장 잘된 번역이에요.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또 다른 사람에게.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는 이라고 사실은 예수의 이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개역개정은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자, 이 예언도 마찬가지로 예언하면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전 본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업자 할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점치는 것들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도 그런 차원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예언에 대한 목적, 예언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봅시다.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것,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또 권면한다는 것은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것, encouraging을 얘기합니다. encouraging. 그 다음에 아니하는 것은 위로하는 것, comforting, 위로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예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만이 예언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커리징하고 복돋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앞길을 다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바로 예언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돌아오면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봅니다. 바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신해서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또 듣는 사람에게 말해줘서 격려해주고 또 강하게 만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증언이라는 말 때는 증거라는 말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많은 그런 뜻은 특히 요한 시편 119에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증거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무엇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언의 영이요 바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 말세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영적인 싸움에서 또 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좀 비결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깁니다. 네? 이건 또 시간이 많이 하면 하기로 하고,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서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겁니다. 예? 그냥 사탄을 물러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잠잠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명령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긴다. 물론 이제 나머지 세 번째는 희생과 정말 헌신, 최후의 그 죽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데, 어쨌든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내가 그것을 대언해서 내가 내 입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해줄 때에 그것이 강력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도 살았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방편이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있으니까, 눈이 잘 보이니까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저 설교를 듣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에스겔서 3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예수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는 옛날에 다 성경책에 이렇게 파피루스로 한 거니까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네 배에 넣고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 같은 밝고 명확한 그 말씀, 그렇게 될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집어넣지 말고 귓속에 듣고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배는 말 그대로 배입니다. 여러분의 인격 배. 여러분의 창자에 먹고 채우라 합니다. 뭐라고 그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다 수하라. 머릿속에서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 딱 제가 하지 말고 그대로 100% 다 완전히 먹어라.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에서 뭐가 나요? 생수의 흘러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배에서.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먹는 배가 아니라 어떤 배예요? 여러분의 인격 배.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다스려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배로부터 우리가 감지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배에서 그런 사도 바울 그랬어요. 오늘 다 말씀 못하니까 배에서 시원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해서 감지했어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미 다 들어서 경험적으로 알아요. 여러분이 가장 속상할 때 사촌이 돈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왜 배예요? 머리가 아파야지. 마음이 아파야지. 근데 어디가?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성경 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국 성경 가운데서 이걸 모르니까 배에 넣고 창자에 넣어? 음식은 어디로 먼저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사막. 위라고 번역을 했어. 그럼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번역을 하는 거야. 그러나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전부 다 벨리, 바울스. 벨리는 배, 바울스는 창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있게 하면서 큐티하면서 자꾸 머리 싸움 하지 마. 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럼 다른 말씀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아니야? 다 하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100% 완전히 다 그냥 드세요. 네? 그냥 완전히 드세요. 여기 도저히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지 마시고 완전히 다 들으면은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튀어나게 돼요. 그런 말씀이 내가 준비하지 않지만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으면 없으니까 뭐 나올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에 넣고 창들에 채우라.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Jesus speaks to me now. 지금도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 He himself has said 지금도 말씀해 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해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신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렇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도 보면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듣는 거죠. 그 들은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네? 우리도 담대히 말한다. We confidently say. 우리가 당당하게 말한다.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말한다. 네? 말하는 게 좀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이 말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돕는 이신데 내가 결단코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하면서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함을 통해서 우리도 당당해지고 여기서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게 정말 진짜야?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성령께서 하신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현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The Holy Spirit said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듣는다는 얘기죠. 옛날 성도들이 듣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듣고 있다. 들을 수 있다. 왜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님도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7개의 주신다는 말씀도 뭡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여러 7개마다 전부 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귀인이라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가 무슨 시제예요? 현재입니다. 성령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무슨 빌라델피아 교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새롭게 가져야 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작서예요. 이것이 아니면은 여러분은 성경 읽다가 아이고 피곤해 졸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인데 왜 성경 읽는데 좋을 수가 있습니까? 네? 좋을 수가 있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했지만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라고 했죠. 우리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면은,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는 삶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는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 위에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가 뭐냐. 여기 삶과 말하신 자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여전히 또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진행입니다. Him who is speaking.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전 목사를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거역하면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부터 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해서 더 이상의 어둠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밝아지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말해줍니다. 물론 속으로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한 사람 머릿속이 아니라 어디에 놓고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라. 오늘 점심 먹을 때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는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완전히 나중에 이해하는 건 다 그 다음이니까 그냥 부지런히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죠. 하면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면 선생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역사하셔서 정말 생수의 강이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말씀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말하려고 계획하지 않았던 말씀도 그냥 샘물이 나듯이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데 듣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 명령하라. 그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던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그냥 적당히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러면 나는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시는 것은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나와 좀 같이 사귀자. 난 널 좀 사랑하고 싶어. 너도 좀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오늘날 사랑의 가장 근주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성도들이 한 50% 드리고 나 하나님 사랑하죠? 주일날 한번 딱 나와가지고 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죠? 하나님은 속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다,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니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your heart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다 받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얼마 못 가니까. 그냥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사랑하여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동일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저희도 현재 완력입니다.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모르면은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 못 가는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동질의 그 사랑을 네 마음속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엎어놓고 있어. 나는 안 받아요.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예? 대안을 다 엎어놓으면 아무리 부어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넘치게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오늘 말씀들을 잘 기억하셨어. 또 우리 요새는 다 유튜브로 다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또 요약한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요약한 것을 다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수지모양교회 우리 사람 한번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만납시다. 아멘. 맨날 제가 확인해. 저분은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이름 몰라. 얼굴만 제가 기억하고 있어. 근데 잠깐 걸려. 뭐 1분 1초에 걸리나? 일주일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돌려주시는데 그래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여러분은 저를 더 보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많이 봤어요. 참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위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디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위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너무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주신 것을 무시하고 내 열심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사랑으로 살려고, 사랑하려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들이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져서 밝게 변하게 되죠. 또 새롭게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오시도록 기도해 주십니다.